다 같이 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써 시온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등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무릇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이시요 구원이시요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찬양의 사명을 주사 주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시온 성가대 헌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날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권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누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한강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노래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시사 주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성가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자랑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도구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시온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할 때에 저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 대장님과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더 뛰어난 재능과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찬양의 일로 주님께 봉사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왕이 악신 들려서 고통당할 때 다윗이 수금 타는 찬양으로 악신을 몰아낸 것처럼 우리 시온 성가대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성도에게 붙었던 악신이 물러가는 영향력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에게나 슬픔과 고통을 안고 시리에 젖어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자비와 소망의 기쁨과 구원의 여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봉사와 전도와 구제의 역할을 원활하게 담당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실 김태민 목사님께 크신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함께해 주옵시며 남은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김옥수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처에서도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치유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성가대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박국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네, 귀한 찬양입니다. 이제 오늘 유치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유치부 예배실로 딱 갔는데 처음 보는 이쁜 여자아이가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이 누구인고 봤더니 김진홍 권사님 손녀래요. 프랑스에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오야, 그래 이쁜 애가 이렇게 왔구나 하면서 딱 있는데 그 친구가 이게 교회가 안 익숙한가 봐요. 프랑스에서는 카톨릭밖에 없대요. 그래서 계속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딱 한 방에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말에 딱 해야 되는데 순간 저의 머릿속에서는 프로테스탄트? 뭐 종교계요? 뭐 어떻게 설명해 애가 딱 알아들을까? 그래 카톨릭이면 그래도 대충은 좀 아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싹 지나가요. 근데 그 김민정 집사님 옆에 있다가 교회는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교회의 목적이 있지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가대에는 성가대의 목적이 있어요. 성가대는 왜 오는 거예요?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성가대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곳에서 성가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딱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곳에서 옆에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친하게 지내면 좋죠. 그런데 옆에 사람이랑 싸우면 떠날 거예요? 아니에요.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성가대에서 다른 목적이 먼저가 1순위가 되어서는 안 해요. 성가대의 가장 영순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아름다운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마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노래가 없던 시절보다 노래가 있던 시절이 훨씬 길고 많을 겁니다. 어찌 보면 아예 없었다고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흥이 나면 하다못해 콧노래라도 흥얼거리는 게 인간이에요. 노래가 없는 민족이 없고 노래가 없던 시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 가운데 어쩌면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 노래가 멈춘 인생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를 수 없던 시대가 있었죠. 1970년대 한국의 유신 정권 아래서 한국 사람들은 마음대로 노래 부를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즐겨 부르던 많은 노래들이 권력에 의해서 금지곡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를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어요. 답답한 가슴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노래이고 한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혹한 인생을 견디게 해준 게 노래였는데 지난 어려웠던 시절엔 그런 노래조차 부를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그 많은 노래가 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와는 분명 달라요. 그것은 거룩한 노래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읽은 하박국의 노래에서 우리는 거룩한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예요. 그런데 이 왕이 폭정을 일삼는 폭군입니다. 이집트의 공문을 바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쥐어짜요. 세금을 쥐어짜요. 먹고 살기 참 빡빡하죠. 그는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과 노동력을 착취했고요.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옳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에게 아부하는 신하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나라 밖으로는 바벨론이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이었고 무서운 나라였지요. 그런 바벨론 군대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무서움에 치가 떨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아름다운 노래를 찬양합니다. 우리 이 오늘 말씀
찬양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이 찬양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 찬양에서 거룩한 노래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래가 거룩한 노래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거룩한 노래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노래를 절망 가운데서 부르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서 부르지만 그 내용은 절망적이지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답도 없는 상황이에요. 답도 없지요. 깝깝해요. 손 딱 주먹 쥐고 눈앞에 딱 가리면 깜깜하죠? 딱 그거예요. 깜깜해요. 하박국이 이런 어려운 시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단순합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응답하셔요. 이걸 듣게 된 그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한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여호야김 왕은 왕의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그에게 아부하며 권력의 칼날을 무섭게 휘둘러대는 간신들의 착취도 끝날 줄을 모릅니다. 또한 저 멀리서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딜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의 노래는 절망 가운데에서만 부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짙게 깔릴수록 밤하늘의 별빛이 더욱 찬란한 것처럼 절망의 늪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희망의 노래는 더욱 아름다운 것이 돼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보면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시가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나왔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잎새에 부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제시대라고 하는 아픈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쓰여진 그의 시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남아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낭송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때 하는 찬양이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평소에도 자주 듣고, 그런데 막상 그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나 말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부르는 찬양은 일반적인 찬양보다 더욱 특별합니다. 거룩한 찬양이에요. 우리 입술이 거룩한 찬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노래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여야 합니다.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은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수들도 자기의 노래를 부를 때 혼신의 힘을 다해요. 마치 내가 그 노래 가사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연기하듯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요즘 자기가 자작곡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싱어송라이터라고 있어요. 영어라서 어렵죠? 자, 싱어송라이터가 자기가 쓰고 자기가 부릅니다.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써요. 한동안 최근에 몇 년 동안 자기 이야기 아닌 거 막 내 삶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가사로 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노래 가사의 시절들을 보고 도대체 저게 뭔 내용이냐, 난 잘 뭔지도 모르겠고 공감도 잘 안 된다. 그러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의 이야기를 가사로 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찬양 가사가 물론 우리가 쓴 것은 아니지만 찬양 가사 우리가 그냥 악보 보고 음표 보고 피아노 치는 음소리 따라 들으면서 그냥 입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가 내 심장을 울릴 때가 참 많잖아요. 좋은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그 찬양들이 나의 영혼을 울려야 그 찬양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립니다. 내 진심이 담겨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진심을 담아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새 노래라는 것이 순간순간 삶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긴 게 새 노래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던 시절 권사님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끝나고 초콜릿 싸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부르십니다. 대단하시죠? 왜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곡조가 똑같거든요. 그냥 똑같은 곡조로 부르세요. 1장이든 2장이든 3장이든 곡조가 똑같아. 예.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제가 그때 뵀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권사님이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찬양을 하는데 어찌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는지 제가 그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30년이 넘어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장로님이 국문학과 교수예요. 기도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막 사자성어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성경 말씀 막 나오고 막. 근데 그 다음에 오후에 기도하시는 권사님 어눌하게 기도하시는데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없어도 은혜가 됩니다. 찬양을 한 곡조로 똑같이 불러도 은혜가 돼요. 그 노래가 매 순간 그분의 진심이 담긴 새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가대, 시온 성가대, 성가 단원분들도 찬양할 때 매번 새 노래를 하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노래는 하나님 때문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거룩한 노래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기쁘다고 해서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내 감정이 복받쳐 오른다고 해서 부르는 감정의 노래도 아닙니다. 거룩한 노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부르는 노래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상황을 노래한 16절과 17절을 자세히 풀면 이런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핍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걸어오는 소리를 들을 때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기세등등하여 유다 민족을 침략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바벨론 군사들의 고함 소리를 들을 때 내 입술은 파랗게 떨렸습니다. 의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권력의 힘을 입고 고함치며 달려오는 권력자들과 사륙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바벨론 군대의 잔혹함 때문에 우리의 앞날은 환난 날일 것이 분명하며 그걸 생각하면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약탈을 일삼는 통치자들 때문에 우리에는 양 한 마리 남아있지 않고 외양간에는 젖을 짤 소 한 마리 없고 안 되려면 뭘 해도 안 된다고 흉년까지 들어서 무화과 나무는 모두 시들어버렸고 포도나무에는 포도 한 송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던 감람나무에서 소출을 기대할 수 없고 곡물을 내어야 할 밭에서도 곡실 한 톨 거둬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상과 환경만을 볼 때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까 기쁨의 찬양 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힘센 사슴이 언덕을 날쌔게 달려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그렇게 승리하도록 내 발을 높은 곳에서 세우시고 달려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핍박과 착취가 난무하고 전쟁의 위협과 흉년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 의인들에게 삶의 의미와 용기를 주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리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요. 하나님을 통해서 밝은 내일을 열릴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희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안 될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칩시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다 되지 못한다 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한다고 칩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만들어가는 발자국,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는 그 뒤에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돼, 절망적이야, 안 되는 거야, 포기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희망을 노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온성가대가 함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가대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그 입술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온성가대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생명을 바쳐 충성케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언제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오직 주님을 찬양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시온 성가대를 주님 축복하셔서 매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가대원을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하나 살펴 돌보아 주옵소서. 찬양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봉헌기도 이은영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온 성가대원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한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와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관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더불어 축도하심으로써 시온 성가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노래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리고 기도했던 우리 시온 성가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위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시온 성가대 지휘자님 한광수 지휘자님, 그리고 우리 반주자님 고은혜 선생님, 대장님 김현태 우리 권사님, 총무님 김옥수 권사님, 모든 시온 성가대 대원들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온 성가대 헌신 예배, 우리 모두의 고백을 담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태민 목사님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목사님 휴가 금주 한 주일인데 안전하게 그리고 또 잘 쉬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주중에 화요일 날 우리 전국 장로 대회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힘이 되신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승리의 주역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희망을 노래하는 시온 성가대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